참 언제 들어도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썼을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라 그 가사를 쓴 걸 보면 항상 저는 그 부분이 항상 마음에 와 닿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야, 그 목사님이 참 정말 가사 끝내주게 썼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근데 그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그 순간 왜 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을까? 왜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외치지 못했을까?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반대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부모니까 자식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니까 성도에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 성도는 목사에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아쉬움과 속상함과 안타까움만 있지.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요.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불평, 불만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설교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워서 힘들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직장 생활 힘들다고, 출근하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막 투정 부리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을 신발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신발장을 열어보니 신을 신발이 하나도 없었어. 야, 참 신발 되게 신을 거 없네라고 속상해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가 TV를 켰는데 어떤 사람이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송을 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힘을 합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무익한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그 감사라는 단어가 땡스잖아요. 그게 생각하다. 그 think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불려도 크게 억울한 건 없겠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죠. 이 쉬운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이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 갔는가? 왜 너 혼자만 와서 나에게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다는 것이죠. 아니, 그 쉬운 걸 못하는가?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합니다. 그러니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고통 속에 살아가지요.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보통의 환자들은 아프면 가족의 간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나병은 철저하게 격리되는 병이지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오늘 그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12절 말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였을 때 당하게 될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직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순간 그들이 당할 수모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을 던질 것이고 욕을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것인 줄 그들은 압니다.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수치심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감수해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돌을 던지면 돌을 맞으면서도 나아가야 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수고와 어떤 아픔과 어떤 수치심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병이 두려워서 감추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더한 것이 있더라도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그런 편견입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했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떤 수치와 조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간절한 믿음,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답안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냥 발가 벗겨진 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할까요? 아니, 우리 이걸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너무 많지요.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뒤로 하고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 것일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일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간절함, 절실함을 갖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간절함, 절실함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만이 그 문제의 해결자라는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에 발목이 잡히는 것일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면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겪게 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겨내셔야지요. 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와 환경에 발목을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걸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나아가면서 겪게 되는 자기가 겪어야 될 것들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밖에 더 있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나병 환자들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갑니다. 아마 나아오면서 수많은 돌팔매질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정말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참 비참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가오려고 하면 자기를 더럽다라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빛과 마주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입니까? 왜 그런 아픔을 사서 겪어야 할까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은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겪게 되는 수고와 아픔이 어떤 게 더 귀한 것인지. 이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지만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주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우니까. 내 자존감이 너무너무 떨어지니까 나아가지 못했지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러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믿음이 큽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선생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들이 두 번째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 이 나병 환자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변한 게 없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즉시로 제사장에게 떠나가지요. 믿음보다 더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제가 믿음의 어떤 신앙의 단계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1단계,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보입니다. 두 번째, 소리치는 결단을 보여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을 그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도 없이 움직인다는 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순종하며 나갑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들이 가다가 성도님들 몸이 서로 나은 걸 보게 돼요. 너 얼굴이 괜찮아졌네. 야, 너도 얼굴이 괜찮네. 깨끗이 고침받은 걸 생각하게 되지요.
그때 이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 내가 병이 다 나았으니 이 순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가족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내가 지금은 다 병이 나았으니 그분께 감사하지만 이제 내가 나중에 그분에게 감사하면 될 것이다. 감사를 미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에게 급한 것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그분께 절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나의 가족들에게 이 병이 나았음을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도 괜찮겠다. 내가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감사는 나중에 드려도 좋겠다. 그런데 한 명의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분께 가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는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내가 내 병이 나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뭘 잘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어요? 결국 그분을 만나서 병이 나은 거예요. 내가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의 기도가 큽니까? 아니면 그 문제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소리가 더 큽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의 목소리가 훨씬 더 간절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이룬 뒤의 목소리가 더 큽니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10명의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믿음을 갖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자꾸 뒤로 미루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이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는 예수님께 나아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면, 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만 해결하여 주시면 하나님, 나는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주여, 나의 이 무거운 짐 이것만 해결하여 주시면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던가요? 우리 고3 학생도 있지만 수능시험만 잘 치르면 인생 쉬울 것 같지요? 그죠? 1년 잘 보내고 나면 꽃길이 펼쳐질 것 같죠? 그 옆에 언니가 얘기 좀 해줘요. 인생 그때가 제일 좋았을 때더라. 가끔 군인들 만나면 세상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것 같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네 인생의 황금기다.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잘 수 있고 가끔 때리면 맞지만 단순하게 사는 것, 건빵만 줘도 좋아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중에 지나면 그때가 가장 좋았을 때를 알게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주님과 만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이 문제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요. 이게 나에게 가장 큰 문제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으면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저주 같은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만 고쳐지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았을 것입니다. 나병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그 인생에서 있다는 것을. 육신의 아픔은 그래도 마음의 아픔보다 견딜만 하다는 것을.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같이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당하는 아픔과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지만 이 한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이걸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으니 결국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해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보기가 쉬워요. 사자굴 앞에 다니엘, 그런 사람이 돼야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진매를 맞고 갇힙니다. 그들이 거기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그들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못 돼요. 저도 그렇고 넘볼 걸 넘봐야지요.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받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사자굴 앞에 다니엘, 멋있다. 그런 거 엄두도 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주신 것 잘 간수하라고요. 뭘 받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조차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감사하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존재일까. 제가 목회 경험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연히 그냥 제가 겪은 경험이에요. 탈북민들이 많은 교회를 잠깐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옆에 하나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탈북민들이 교회에 이렇게 옵니다.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만 믿음으로 오는 것보다 무엇인가 좀 필요해서 많이 와요. 마치 외국의 그 한인 학생들이 김치 얻으러 교회 많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와요. 처음엔 아주 많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참 좋았어요. 거기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 정성껏 그들을 돌보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묻습니다.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때 자기의 집을 얻어서 필요한 게 있다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게 나와요.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TV가 필요합니다. 저는 속으로 저런 걸 교회에다 요구할까. 근데 성도들은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 예산은 없으니 목사님 우리가 가서 한번 다 알아봅시다. 중고가게도 가고 또 사람들도 찾아서 냉장고, 세탁기, TV 이걸 우리가 구해주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솔직히 그분들이 원하니까 같이 했어요. 그래서 중고샵도 가고 사람들도 가고. 근데 물건이 구해져도 운반하는 게 또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 자기들의 시간을 알려주고 가면 이제 그 운반해 줘야 되는데 그걸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냉장고, 세탁기, TV를 남자 집사님 두 분과 함께 다 구해서 그것을 트럭에 싣습니다. 운전을 하고 한참 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보통 3층이나 5층쯤에 그 사람들 집을 살아요. 그럼 거기 올라갑니다. 목회도 좋지만 너무 힘들다 이건.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성도들하고 하니까 싫지 않은 기색으로 끝까지 했어요. 다 해놓고 나니 몸이 진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또 트럭을 몰고서 트럭 주인에게 돌려다 주고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웃어주시더라고. 아, 저분들이 고마워하는구나. 끝나고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목사님, 문이 양문 냉장고가 아니던데요. 세탁기가 그게 요즘 것이 아니던데요. TV도 자연 칼라 그게 아니던데. 아, 그런 걸 뭘 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감사가 싹 사라지죠. 그렇게 고생하고 애썼는데 그 말을 듣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양문 냉장고가 아니라는 말, 그 모든 것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목회자지만 저 사람들에게 다음에 또 무언가를 주고 싶을까? 감사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줄 수 있을 텐데.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도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볼 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잠자는 순간,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목회는 이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 앞길을 열어달라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에 그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인간과 다르니까. 그렇지만 성도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50을 주면 50에 감사하면 100을 여는 문을 주시는 거고, 100에 대해 감사하면 1000을 여는 문을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것조차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아니, 나병을 고쳐주셨는데 가던 길을 돌아가서 그분께 감사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이게 그렇게 안 될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상태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 앉고 서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주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춤추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쉬운 것, 그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장 쉬운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직 사자굴 앞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일단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 주님께 감사한 적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 시작돼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장 쉬운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정과, 내가 케어할 수 있는 자녀와,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모와,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와, 내가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불평, 불만이 어떤 사람들에겐 최고의 감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무익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화답되는 우리 7월 맥주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